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으나 오늘 일단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울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데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진에 보면 저분입니다. 되게 젊죠? 울산대 법과대학의 이정훈 교수님이십니다. 꼭 승려처럼 생겼죠?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승려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입니다.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을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한 분이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도 다 불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불교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서울 동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2학년 때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기도 하고, 군에 가서는 군 법사로 그렇게 군종 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에다가 절까지 짓는 이런 아주 열혈 불교인이죠. 완전히 뼛속까지 깊이 완전히 불교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불교학을 공부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게 되고 승려가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가졌던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을 불교에서 얻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철학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 법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와 타락한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개혁을 하려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할 원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될 원수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2005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종교의 자유도 인권이다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고 좀 강제하는 거, 이거는 인권에 위배된다. 이래서 법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거 못하도록 다 이제 교회와 투쟁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길에 가다 보면 영어로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이렇게 쓴 간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고려은단에서 내건 간판이거든요. 그거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뭐 나를 사랑한다,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냐, 교회 다니라고 하는 얘기냐, 저거 보기 싫다, 저거 치워라. 인권이 중요하지 저런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간판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공립학교 내에서 왜 사적인 종교 활동하느냐, 그거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거 못하게 하고, 또 공무원의 종교 중립을 강화합니다. 공무원은 중립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공적 영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을 아예 싹 쓸어버리고자 공적 영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처벌 조항까지 법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그치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투표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투표소 설치하고 투표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서 투표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누가 만드느냐? 바로 저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승승장구하던 2007년 어느 날, 교회를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의 설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파헤쳐야 되겠다. 이래서 CTS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쇼하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혀가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혀가 굳어지고 강력한 전류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내리꽂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옛날에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읽었던 신약 서적에서 전적 부패,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걸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고, 의롭다고 자만했던 자신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완전히 열혈 불교인에서 완전히 열혈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개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럴 수 있냐? 이게 잘 안 믿어졌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안 믿어지시거든 울산 멀지도 않으니까 저 울산대 법대 이분 한번 교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교수로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다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죠? 이분은 뭐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녔고 승려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로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지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거듭났다, 그런 것입니다. 거듭났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불교인에서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2000년 전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사법권을 전부를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한 일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국회는 입법만 하는 데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뿐만 아니고 사법권까지 가졌으니까 오늘날 우리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지만은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서 출세한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한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니고데모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2절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 이런 얘기예요. 랍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바로 랍비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출세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랍비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식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진정한 선생님입니다. 랍비여.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면서 또 뭘 인정했냐면 당신은 보통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인사를 받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 3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존경하는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니고데모 선생님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느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 인사는 안 하시고 대뜸 건네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물어보지 않고 대답을 듣지 않아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무슨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대목은 바로 니고데모가 평소에 어떤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저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생은 누군가? 나는 누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거듭나는 건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사세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
어디로 가는 존재냐? 죽은 다음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너무 바빠서 그런 질문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숨 붙어 있어서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건 뭔가,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 아시죠? 예, 삼성그룹의 창시자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씨인데,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의 별명이 돈병철이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자기가 가졌던 알고 싶었던 질문 24가지를 24가지를 교회에다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다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창조주에 대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죠. 세 번째, 다는 못 보겠습니다만, 다섯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10번째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또 14번째는 인간이 죽은 후에는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난분이다, 출세한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음 앞에 오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씨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24년 후에야, 2014년에야 이런 질문이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각 종교계가 이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앙일보와 여러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하지 마시고 오늘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거듭남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 그러세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친구의 딸 중학생
친구의 딸을 죽여서 온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영학 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금니 아빠. 여러분 아시죠? 그 어금니 아빠. 이분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왜 그 친구 딸 아이를 죽였느냐?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이 대신 지옥에서 불탈 게 확실하고요, 죽은 아이에게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내 영혼이 지옥에서 불탈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여러분, 이 범인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불탈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금니 아빠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자기 딸아이를 무참하게 죽일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이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걸 찾는 거예요. 예, 아주 극단적 상황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의식적으로 믿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다 하나님, 천국, 이런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영학 씨가 지옥에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정말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한 그 말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지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을 하지만은 그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부족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TV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무슨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 대통령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미쳤거나, 두 번째는 사기꾼이거나, 세 번째는 진짜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니 미친 것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죠?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은 진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에서도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배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바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로 쓰더라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영생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지옥까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영원히 유황과 불로, 불못으로 불타는 곳이고,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옥까지 말아야 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해결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해결돼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이 죄가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공부해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삶으로 여러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슨 사법적인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윤리도덕적인 죄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자기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는 이 죄가 아버지 앞에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기에 기록된 21가지 죄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달라서 너무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조그만한 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 아까 그 이정원 교수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고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수님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면 나는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 믿어진다고 교회 발을 끊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 앞에 오면 출세와 돈과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보이시는 하나님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복되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